오늘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 찬양하니까. 오늘 신명기 11장. 지난주에 그 마지막 부분 11장을 오늘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해 볼 텐데, 신명기 11장은 신명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 3편을 하시는데, 이 땅 광야와 그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 3개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 중의 일부가 오늘 11장입니다. 주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여부가 거기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냐, 축복과 저주냐, 번성과 파멸이냐, 그 갈림길이 앞에 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선택할 것이냐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이 명령, 규례와 법도와 책무와 이런 것을 좀 지켜줄래가 아니에요. 지켜라. 항상.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되느냐? 그 앞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먼저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아하브라는 말인데, 어떤 사랑이냐? 남녀 간의 뜨거운 애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랑 없이, 그 뜨거운 애정 없이 율법 준수하는 것 가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남녀 간의 애정 없이 그냥 사무적으로 사랑할까? 결혼할까?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사랑이 없는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있다. 그것도 항상.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규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정신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책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의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자녀를 삼아 줬으면 그 자녀된 법도,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 나라 백성이 됐으면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듯이 의무가 있잖아요.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있어서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너희의 자연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지금 출애굽 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몰라요. 이 세대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알지 못하지. 보지도 못했지. 3절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것도 너희들 못 봤잖아.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너희들 이것도 모르지. 그리고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를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 얘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요단 동편 땅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압 땅이죠. 지금 거기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여러 적들이 나타나도 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 2세대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의 남은 여정까지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 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확신하게 그 이끄심을 뒤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할 거지만 지금 제가 쫙 교족부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십니까? 80년대생, 90년대생 애들이 없다는 거, 이 교회에. 한국, 전체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80년, 90년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000년 좀 어린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모압 평지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가와야 될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때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인도할 것이야. 그러나 자녀들은 지금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할 두 번째 동기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 율법을 지켜야 할 그 두 번째 모티브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값을 묻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고라의 사건, 반역 사건을 예를 듭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우리 공부했어요.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고라 자손은 그냥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리더십으로 세움받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다단, 아비람, 온 250인 족장과 결탁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왜? 공의로운 하나님. 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역하고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그 고라 자손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요. 땅속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덩어리가 있어요. 지옥이에요. 마그마로요. 불덩어리에 들어가요. 불못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연못인데 불로 만든 못.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하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면, 여러분 엄마 아버지 무서운 분들 있죠. 물론 마음속에 경외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조금 가다듬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거나 뭐 말할 때도 가다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삶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뭐 얘기하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첫 번째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 그냥 말씀을 하기 싫은 거를 막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합당하는 축복을 줍니다. 그리하면, 명령을 지키면, 조건절, 그리하면 결과 이렇게 될 거야. 강성하게 된다. 이 강성해진다는 건 뭐죠?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왜 강해질까요? 영적으로도 강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강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여기서의 강성하다라는 그 뜻은 돕는다라는 거예요. 도와준다, 조력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번성함과 강대함은 하나님의 조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강성하게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을 하면 땅을 얻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주께서 분명히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복종케 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의 이 유익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 순종을 가지고 참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아까 땅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고 칭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풍요로움이 임할 것이다. 이따가 나오지만 그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만 풍요롭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는 날을 장구하게 여기신다. 유지하신다.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업도 보면
뭐 몇 대까지 가도 끝나는 그런 기업이 있지만 뭐 몇 대 몇백 년을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게 장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순종의 유익은 뭐냐? 차지할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전에 종살이하던 애굽 땅은 어떤 땅? 발로 물을 대던 땅. 나일강이 1년 내내 넘치는 그 나일강에 관계시설을 의존해서 발로 물대기는 뭐죠? 수차를 만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수차?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로에 있는 물을 이 농경지로 대는 것, 물을 끌어들이는 것. 그걸 가리킵니다. 그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얻습니다.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애굽 땅에서의 삶은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얻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평지인 애굽과는 다른 곳이다. 얘들아, 2세대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수많은 언덕과 산과 골짜기에 이루어져 있단다. 인간이 만든 수로가 아니란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수지와 수로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때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땅이란다. 얘들아,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니? 너희들 관계 농사 때문에 그 수차를 돌림으로 수고하고 노력 열심히 했지? 이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단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들의 수고로 인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니? 아니란다. 너희들 스스로 살 수 없는 땅이란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의가 그거예요. 약속의 땅의 정의가. 뭐 가가지고 그거 뭐예요? 터지는 거. 복권이 뭐 당첨되고 뭐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하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땅.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곳에 있는 땅. 여기 권고하다라는 말은 돌보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세상적 방법으로는 통할 수 없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이른 비, 하나님이 늦은 비 내려주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곳.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새벽부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거예요. 새벽부터 깨어나서 뭘 해도 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항아리가 깨져, 밑에가 메뚜기 깨져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수차를 돌려서 내가 물을 많이 대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격려를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 2세대에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이죠. 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약속의 땅에서는 축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곡식과 포도주와 들의 초장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다 그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지리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지명도 알아야 되고 기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 지금 내리는 비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무슨 비? 가을비. 이게 이른 비예요. 늦은 비가 아니라. 가을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른 비는 가을비다. 이 가을비는 팔레스타인 농사에 파종하는데 건기 동안에 메마르고 딱딱했던 땅을 경작하게 좋도록 흙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비. 그리고 늦은 비는 우기가 다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3, 4월. 무슨 비? 봄비. 이때는 팔레스타인 농사가 추수기에 접어들어서 그 농산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 그게 늦은 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첫 번째 강성해지고 두 번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세 번째 장구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게 되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적당한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비가 그때 내려줘야지 안 그러면 헛것이 돼요. 헛것. 한꺼번에 또 많이 와도 안 좋아요. 홍수가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 여러분은 지금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하신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는 내가 열심히 수차를 돌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권하에 나에게 주는 땅이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 2세대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원리를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안 듣는 것 같죠? 듣습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죠?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그 얘기한 게 이 얘기구나.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러므로 계속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고 계속 들려줘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의 길에 있어서 말씀을 생활화하라고 얘기하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라.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을 생활화합시다. 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의 속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기 쉽습니다. 왜? 여기 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내 휴먼 네이처, 내 본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뭐라 그러느냐, 생활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데 손목에 말씀을 매라는 거예요. 네. 걸어 다닐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그리고 두 눈썹 사이에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맞박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계속 말씀을 생활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와 문 임방 그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출입할 때 탁 읽고 출입하고, 출근할 때 탁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읽고 퇴근하고 들어오고, 이거예요. 저걸 경문이라고 그래요.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런 종이를 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닝 페이퍼 옛날에 했던 거 있죠?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여기다가 아주 자그맣게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녀들아 들으라. 막 그렇게 돌돌돌돌 말아. 이렇게 이거 진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이렇게 말아. 자꾸 콧물이 나와. 이게 말아. 딱 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경문이라는 조거에다가 껴. 가지고 여기다 둘둘둘둘 말아. 그리고 맞박에다 딱 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딱 해놔. 이게 경문이에요. 이게 맞박에다 놓고. 저도 그 이스라엘 체험 했을 때 했었어요. 여기다 가운 입고. 사진도 있는데 제가 막 사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건데,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식어져. 그래가지고 의식으로 변해. 그게 종교의식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근본적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이 나오고 그 열심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네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거예요. 둘둘둘 말고 맞박에 메고 옷에 달고 막 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이 전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둘둘둘 말고 저기 이제 계속 읽는 거예요. 토라를 읽을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 그리고 여기 머리 킥 따고 까만 거 이렇게 딱 쓰고 상복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죠.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제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모압 땅을 지나면 이제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갈 텐데 너희들 이 말씀 순종을 생활화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복 받아. 이게 영성의 고수 모세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걸 직역하면 그들과 그 자녀들의 날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만큼이나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2절부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형통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강한 민족들을 내쫓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야.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조건절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죠? 들을 청, 딸을 순종할 종자.
그래서 듣고 순종하면 진정한 승리의 삶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명령 지켜 행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뭐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오는 대적이 아니라 사단의 그 속임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병원 갔더니 딱 그 금액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듣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보다 강대한 이 세상의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근본 원인은 말씀 순종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신당부, 신명기. 그리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큰 영토를 차지할 거야.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러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이 발바닥으로 밟는 건 얼마나 쉬운 거예요. 여기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무슨 뭐를 쌓고 뭐 성을 쌓고 뭘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거야. 아유, 이거는 여러분 원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이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유브라데가 어디죠? 지금 이란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 영토는 남쪽의 아라비아 사막 광야에서부터 북쪽엔 레바논까지. 그래서 이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팔레스티나가 써 있죠. 지금 고만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면 이 애굽부터 시작해서 저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저 갈대아 저쪽에 이란까지 완벽하게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말씀 순종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당할 민족이 없는 거예요. 2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자, 그 사람은 세상 권세가 결코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톱을 썰고 기름가마에 넣고 불에 태워 죽이고 아무리 그렇게 핍박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권세가 결코 감당하지 못한다. 사단의 권세가 결코 침범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높여주신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까지.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애굽에서의 방법이에요. 애굽에서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새벽부터 해가지고 막 했는데 아이고 줄줄줄 새어나가면 그건 애굽에서 있었을 때의 모습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던 때의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사는 거는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수차 돌려봐야 열매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햇빛 차리게 해서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옛날에는 그랬어요. 60년, 70년대. 근데 요즘 하도 이 교회와 세상 성도들이 잘 못하니까 세상이 걱정해요,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선택을 하게 하신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따르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거를 모세 할아버지가 출애굽 2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밟고 나서는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서 이 언약을 확인해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약속 지키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역사적인 그 현장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꼭 가볼 때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랍니다. 에발이라고 써 있고 이쪽은 그리심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편은 축복, 한 편은 저주를 받을 경우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이 두 산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리심산은 항상 햇볕이 든대요. 그런데 에발산은 그늘이 잘 친대요.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해요. 그래서. 근데 에발산은 바위가 많대요. 그리심산은 오른편에, 에발산은 왼편에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양과 염소 비유 나오시죠? 오른편에 쓰느냐, 왼편에 쓰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택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주어지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지 않게 만드신 게 아니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선을 넘을 것이냐 넘지 말아야 될 것이냐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결과까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에 따라 결과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이렇게 광범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금요 예배에 갈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의 선택.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의 선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택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는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 여러분은 그 결과로 인해 그 결과의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서 선택하십시오. 선택의 몫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말씀 순종을 통하여 그 능력을 받아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함으로 그 선택된 결과로 인하여 축복의 주인공으로 형통케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